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5조 시편 7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74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아삽은 다윗 시대에 함께 그 여두둔, 단, 에단 이런 사람들과 함께 찬양대를 구성해서 활동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4편의 전반적 그 내용을 보면 이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민족의 고통과 나라의 멸망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멸망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사랑받던 이 민족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징계 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은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임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욥과 같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욥, 너가 그래도 무슨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추궁하고 회개할 것을 종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욥이 고난과 시련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다른 고난의 종류는 악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들, 또 진실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러한 종류의 고난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오늘 이 74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회파되는 이 수모를 당하는 고난의 모습은 첫 번째 종류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보내셔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탄식은요, 10절에서도 고백되는데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지금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 속에는 단순히 사람들이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뢰는 그 탄원의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죠. 이 아삽의 후손은요, 믿음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크게는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백성들입니까? 주께서 얻으시고, 여기서 얻으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 그 노예로 살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면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값을 주고 지불한 것처럼 죄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자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량하사, 이 속량하사도 이 앞에 있는 얻으시고와 거의 흡사한 건데요. 이 속량하다는 것 역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백성은 주의 기업의 지파로 주께서 삼으신 그러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은요,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이 지금 훼손됐는데,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렸던 이 성전이 이렇게 회파됐으니 이 주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성전도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은 원수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이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짓밟았는지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요. 몇 군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무참히 짓밟으면서 곳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6절과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멘. 이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얼마나 철저하게 부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에 준비해 놓은 모든 부속품들,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철저하게 깨뜨려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의 시인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이러한 주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더 이 믿음의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계속 이 절망의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표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것 같은 그런 한 줄기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주는, 길을 안내하는 그 선지자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3년이다, 5년이다, 7년이다, 이게 있으면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앞에 끊임없이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돼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너무 까마득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믿음의 시인 아삽의 후손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아삽이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의 조상들을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건져주셨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12절, 13절,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이 말은 바로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은, 이 용은요 애굽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있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리워야단은 악어와 같은 그러한 이제 그 동물을 상징하는데요, 그 리워야단도 애굽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께서 다 깨뜨리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목이 가라여서 정말 아우성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봐도 낮에 해를 쳐다보고 밤에 달을 쳐다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사철의 자연의 질서를 보아도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또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자, 본문 20절 말씀,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비록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너무나 고통당하는 자와 같은 우리의 처지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간절하게 하리죠. 21절 말씀 같이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의 시인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회파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전에 그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마실 물을 내어주셔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어두운 터널을,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릴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이, 약속을 붙들게 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다시금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희망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생각해 보면 각자가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아삽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대로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찬송의 소리로 다시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시인이 아픈 마음으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왔는지를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언약을 다시금 떠올리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 한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어려움,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다시금 얻고 그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조만간 위드 코로나가 진행될 터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특별히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에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11월 7일 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욕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 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